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미 듣고 있고 또 우리 관심이 많이 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인데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기사들을 통해서 또한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참 마음 아픈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8세부터 60세까지 남성들이 소집령이 있어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소집돼서 가면서 어린 딸을 타국으로 피신시키며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민간인 아주머니가 폭격에 의해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붕대로 싸맨 상태로 카메라 앞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방공호에 대표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장면에서는 그 폭격받아서 건물이 다 쓰러져 가는데 그 2층 난간에 카메라 뒤를 이렇게 보이는데 난간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다 무너진 난간을 붙잡고 넋을 잃고 서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는데요. 이분들의 심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줄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우리 이건치 선교사님이 루마니아 그 바로 접경 지역이죠. 그래서 그쪽에 계셔서 여쭤봤더니 지금 우리 이건치 선교사님에게로 피신온 선교사님이 한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나오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몇 분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한인 중에서도 한 30여 분이 지금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전쟁의 공포는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포탄 떨어지는 그 밑에 한번 있어 보셨습니까? 저희 교육받을 때 실습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벙커 속에 들어가서 위에다 포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실습을 했는데 그냥 다 안전하게 해놓고서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분들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내 일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들이 외치는 것이 뭘까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 전쟁의 포격 속에서 외치는 것이 뭘까? 뭐 다른 것 없죠. 전쟁을 그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예전에 단란했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그 삶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전쟁의 공포와 위기 속에 처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사실 이에 복음과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사실 우리 영적인 삶은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피폐해져 있느냐? 기도의 소리가 멈췄고요. 예배 자리가 점점 비어져 갑니다. 찬양과 감사는 잊은 지 오래됐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몸으로 체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웃과의 관계는 좋으냐? 이웃과의 관계는 담이 더 높게 쌓여집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회복을 부르짖으면서 표를 내걸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또한 무엇을 회복하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년 나팔절에 온 회중이 각 기업에 흩어져서 있다가 나팔절에 온 회중들이 같은 장소에 함께 모입니다. 성전의 모습은 없지만 그 터널의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절기를 지켰고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예배에 나오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올라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나올 때 예배라는 것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서 높이 들린 보좌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바라보던 이사야의 모습과, 또한 그 앞에서 두 얼굴을 가리고 두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창화하며 노래했던 스랍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와 겸손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예배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주의 전에 뜰을 밟을 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공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공예배. 마음을 모아서 공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배는 만남이라 그랬죠. 그렇죠?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백성들은 뭐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 행위가 바로 예배 시간, 특별히 공예배 시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예배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앞에서 진솔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당에 드려진 공예배에서 마칠 것이 아니다. 예배의 완성은 공예배가 시간이 끝나는 축도가 예배의 마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삶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삶으로.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여러분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 속에서도 사실 이 분리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하러 올라간다, 우리가 또 우리 일터로 내려간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와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러졌다는 것은 공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었다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러진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보시면 예배의 첫 시작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막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회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회막을 짓는데 그 회막의 위치가 어디였느냐? 언제나 진의 정중앙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중앙에 회막이 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늘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진이 이동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쓰고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회막이 그 안에 있어서 같이 이동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공예배 시간에 예배당에도 중심이 되지만 그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도 여전히 같이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참된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내려가지 마시고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삶의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가 예배 시간의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미리 예고해 드렸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예배를 물어봤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저 당신네들은 저쪽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지금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드린 예배는 잘못된 겁니까? 묻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내려오면 또 뭐예요? 자기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문별한 삶을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반복적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던 사람입니다. 그 예배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배를 바로 가르쳐 주시죠. 이 산에서 하지 말아라, 저 산에서 하지 말아라.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온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는 예배의 그 감격, 예수님을 만난 그 예배의 감격이 어디로?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고백이, 경험이 증언으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가 그렇게 보기 싫어했던, 꺼려했던 대중들을 만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 보기도 싫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자기를 놀렸던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거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를 증언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도 그 다음이 아니라 조금 오후만 돼도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나는 내 삶으로 돌아간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한 그 모습이 그대로 삶의 현장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거의 교리적인 부분들이에요. 교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15장까지인데요. 윤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접속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11장까지의 내용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12장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는 뭐냐?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에 대한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동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동사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동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동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일.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냥 이런 정보도 있어 라고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요청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장이 부하 직원한테 막 명령하고 어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중간쯤 되는데요.
어떤 신적인 권위자의 말을 전달자가 그 권위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고라는 말씀 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물을 설명하는 형용사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형용사를 거기에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재물에 대해서 거룩한 재물로 드려라, 거룩한 재물이 되어라. 이것은 흠없는 재물, 구별된 재물의 의미를 가지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 재물로 드리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드리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그 제사의식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제사의식.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식의 특징이 뭘까요? 제사는 뭐가 특징적이죠? 뭐가 가장 중요하죠? 제물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드리는 것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뭐예요? 내가 직접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누가 대신 동물을 다시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죄를 제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안수하고 내 모든 죄를 거기에다가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태워서 제사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의 제물의 내용인데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구약의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조금 이전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조금 다른 게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예배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죽은 제물, 그렇죠?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죽은 제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제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산 제물이다, 이렇게. 산 제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에서는 죄를 대신할 제물의 죽음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누가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겁니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이제 안 드려도 된다. 그 대신 너희가 산 제물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이, 예전에는 동물이 제물이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예배라는 것이 제사의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에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제물이 되어 예배를 세상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올라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축도 마치면 모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예배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인데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제 성경으로 369쪽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오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예배의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 근데 여러분,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일이 뭐냐? 13장 1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간음하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은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실행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삶의 영역 속에서도 그대로 실천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예배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오늘도 우리가 공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그대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 또한 청교도 신앙인들은 거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원론적인 예배를 거부해 왔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사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거부하는 신앙이 바로 개혁신앙이고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일원화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공예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장인들은 직장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직장이 뭐예요?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 사업장에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의사들은 병원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 뭐예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되고 예배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며 주석을 달 때 이렇게 달았습니다. 몸이 어떻게 재물이 될 수 있는가? 몸이 어떻게 재물이 될 수 있는가? 눈으로 일체 약한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러면 눈이 재물이 될 것이다. 혀로 일체 불결한 것을 말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혀가 재물이 될 것이다. 손으로 일체 불법한 얘기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손은 온전히 드리는 번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일의 터전에서 우리의 혀로 불결한 말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손으로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진실된 삶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구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로 아름다운 말들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살려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공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이 잠시 열렸다가 다시 닫혀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우리는 참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자리에서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예배자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장소의 예배와 세상에서 삶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내 손과 발과 내 눈과 입술로 헛된 것들 앞에 우리의 몸을 내어두지 말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악한 세대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지금까지 악한 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가 왜 악한 세대인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신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강체가 세상 가운데 비치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죄악된 세상의 틀에다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화되어 살게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세상의 일들이 갈등할 때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교회에 오면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는 뭐예요? 세상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동화되어 살아가면서도 거짓말하고 있으면서도 그 거짓말에 죄책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근데 그것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20절도 보면요, 이 세상, 이 세대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자와 선비들과 변론가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세대를 만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적 이론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으네. 하나님 왜 이런 걸 이렇게 하셨을까?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좋은 말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기준에 동화되어 살지 말아라. 이 세상의 기준에 순응하며 살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러분, 우리 영적인 현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는요, 감정적으로 점검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냉정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느라고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느라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과 이 세상에서 즐길 것과 이 세상에서 삶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느라고 거짓과 타협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불의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느라고 살아남느라고 너무나도 분주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에 이미 동화되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편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신앙에 예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세상에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스 하려고 한다면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과 세상이 가르치는 법칙에 노할 수 있어야 된다. 불법에 노할 수 있어야 된다. 거짓에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삶에 대해서 예스 하려면 이 세대에 대해서도 노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세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에 그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워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분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어떤 것들이 늘 우리를 지배하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내 속에 있는 거 카운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함께 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은 뭐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죠?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발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좀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때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새로워질 때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공예배로 그치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버린 상태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부터, 그리고 공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것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를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무너진 상태로 간다면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 날들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세요. 각 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신 이유도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나서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예배 자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자리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던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삶이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목적. 죄로 인해서 단절된 만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막힌 소통의 창구를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들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막 하나님 이것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만 회복이 되면 됩니다. 예배만. 삶에서 우리 예배가 실천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일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복음 전하죠? 왜 전합니까? 믿는 사람 구하려고요. 네. 맞죠? 믿는 자를 찾기 위한 겁니다. 근데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한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존재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3주간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자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배자는 공적인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배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변화된 삶을 삶 속에서 살아낼 때에 참된 영적인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은 이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왜 모르니? 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자의 길을 이제는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된 그곳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예배하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내가 믿노라. 이 예배자의 삶을 나는 살았는데 이 예배자의 삶이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했던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